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명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쉼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자타가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면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반면에 명예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세상도 자기 인생사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지질 않습니다.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상관없이 가난, 저주, 실패 인생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100년이 끝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사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곧 이 땅을 떠나가고 곧 인생이 무로 돌아간다면 대단한 부여도 대단한 명예와 권세와 영광도 그야말로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인생 70이 좀 넘으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한두 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대단한 권세와 영광도 100년 안쪽에서 전부 다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인간의 영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때리면 맞고 뺏으면 빼앗기는 죽이면 죽는 심없고 연약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정도 영광이라면 성도들이 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영광이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 말씀을 받는 교회는 극도로 연약한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헬라인들의 혼합된 문화의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동네 북처럼
늘 핍박을 당했으며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단체로 여기고 핍박과 여러 가지 모함을 받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봐도 대단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지요. 인간은 먹을 것만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돈만 많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먹을 것 충분하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간의 추구하는 가치나 영광만 보아도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대단하고 탁월할까요? 왜 인간이 이런 존재인가? 인간을 만드신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 대단한 분이 인간을 정말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답게 만드셨고 하나님답게 살게 하셨어요. 인간답게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살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만큼 존귀하고 인간만큼 고상하며 인간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세상에는 인간 말고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5살 수준의 지능으로 내려가야 그림을 그린다네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 유명한 걸작들이 나왔나 봐요. 정상적인 어떤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 가지고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아, 그럴까? 예, 거기 한참 제가 시선이 멈췄어요. 아, 그래서 화가들이 좀 생뚱맞나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인간이 참 흉물로 전락했다. 흉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그 존귀함, 그 가치, 그 영광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아요. 방치된 폐가처럼, 버려진 흉물스러운 자동차처럼 인간의 모습이 남녀노소 쥐고를 먹느라고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비천한 존재로 전락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친교하던 존재가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던 자들이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세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 여정 속에서 무던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전도를 받을 때마다 거부하고 온갖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세상은 끝을 맺게 되고 원치 않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이런 비천한 죄인들이지만 유일하게 포기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려는 심판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때가 되니 정확한 때를 맞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기독교에서 복음이라 그렇게 일컫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떠나 비천한 흉물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 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큰 뉴스가 되는 것, 빅뉴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살 길이 열렸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천한 자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진 거예요.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도 감격할 일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사렛의 이단, 귀신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별별 비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급기야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그 속에 신성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의 언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희롱을 받았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인 얼굴에 침은 뱉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뺨을 치고 옷을 벗기고 입히고 희롱을 하고, 이런 수모를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시고 불필요한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묵묵히 침묵하시며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요 집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강력한 부분을 좀 보아야 돼요. 이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강력한 부분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이 비밀의 영광이, 영광의 소망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이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는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타나시다가 또 가셔요. 그 또 찾아오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야곱도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이 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그곳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너무 귀중한 장소예요.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예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이와 하나님은 좀 더 영구적인 성전 건축을 원하셨어요.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난 영광보다 더 긴밀한 그 영광이 구원받은 자 안에 구원을 성취하신, 예언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실제를 지금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시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고 성전은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안,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신의 영광의 주를 모신 성전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 누가 말해도 나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믿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의 영광이 자신에게 나타났음에 감격합니다. 자신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영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세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겸손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 자신 안에 거하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재림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영광의 주와 늘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감사하게도 이미 자신 안에 영광의 주께서 거하고 계심에 기쁨과 감사와 참 행복의 누림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없습니다. 혹시 구름기둥 보신 분 계세요? 밤에 불기둥 보셨습니까?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이 시대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셔서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아예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영광의 주께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 없다. 성막이 없어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없어도 아마 우리 장로님들 세대에서는 느끼실 거예요. 옛날 예배당, 천막 예배당, 미군 부대에서 어떻게 얻어가지고 친 군용 천막, 바람 불면 갓자리는 벌럭벌럭해서 바람이 들어오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 곳에서 밤을 새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이고요.
그런 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런 곳에서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든든하게. 바로 자신이 영광의 주를 모신 성막이요 성전임을 알기에 임마누엘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놓칠 때도 있지만 어김없이 다시 돌아와 자신 안에 거하신 영광의 주와 함께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영광의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불안의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누리게 돼요. 어제 저희 교회 2층에서 신속통합 도시계획 1차 설명회가 열렸어요. 그 통합위원장이 목사님 한 3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근데 막 구역구역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제 임원진들하고 한 7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의자가 또 없다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뭐 플라스틱 의자 또 꺼내가고.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다 마스크를 다 했더라고. 그 좁은 공간에 한 70명이 바글바글 하니까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를 다 하고 귤도 다들 안 먹었어. 4시에 모였어요. 저기다 3시 반 단위 거의 차기 시작했는데 5시 반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모였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모여야 되는데 재건축하니까 저렇게 광고를 안 해도 저렇게 몰려드는구나. 그 중에 한 분이 사장님 아들 잘 있어? 누구십니까? 아니 화신빌라.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야.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목사한테 사장님이라고. 모르니까. 불안의 환경 속에서 평안을,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담대함. 비록 경제 여건이 열악해도 거기에 묵혀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부요하신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이 주실 그 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 앞으로 바라봐야 될 그 영광의 소망, 장차 주실 천국의 영광, 장차 주실 믿음의 그러니 어마어마니 상급과 영화로운 면류관들요. 믿음이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람들은 자신을 몰라주어도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자신을 너무 잘 아시고 자신의 상황도 너무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바쁘다니까요. 제가 급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헌신적인 그런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일 속에서도 사사로운 일 속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죠.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복음에 유익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어요. 너무나 유대교인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느낀 그 에바브라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아주 원칙적인 복음이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밝히면서 유대교와 헬라의 혼합주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전달한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이 복음과 복음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릇에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도 지금처럼 또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의 공격, 유대교의 공격을 이겨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영광의 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니어들은 이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가늠도 못합니다. 지금 은행 가보세요. 거의 70 넘은 분들이 꽉 차 있어 아침부터. 젊은 사람들은 은행에 없습니다. 갈 필요도 없죠, 은행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전부 휴대폰으로 다, 인터넷으로 다 은행 업무를 보고, 주식 업무를 보고, 코인 업무를 보고, 다 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로봇이 의사보다 수술을 훨씬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로봇이 얼마나 자유자재인지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하고 로봇이 탁구 경기하는 모습이 나와 있더만요, 영상에. 와, 뭐 이리저리 탁구를 이 로봇이 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앞으로 많은 직종들이 없어질 거예요. 고급 직종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냥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많이 바뀌어도 그냥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는 그것이 뭔가 사람들의 타락한 심성이에요. 그건 안 바뀝니다. 그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가정으로도 안 되고 군대 가도 안 되고 사회 나가면요 더 아주 겉모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들로 변질돼요. 아, 저 사람이 저 사람 만날 정도로 거짓말도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해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돈으로 얻어지는 영광, 지식으로 얻어지는 영광, 명예권세로 얻어지는 영광,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스타가 되어서 얻어지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며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이들에게 시급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은데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문명의 발달로 옛날보다 훨씬 오래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더 바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맛집 찾아다니는데 바쁘고, 취미생활 하는데 바쁘고, 동호회 활동으로 바쁘고, 짬만 나면 해외여행에 바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느라고 교회 오는 게 벅차. 누가요?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 교회에 벅찬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코 복제할 수가 없죠. 이게 본질인데, 내 삶의 목적인데, 내 삶의 방향인데, 내가 사는 이유인데, 예수 믿게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먼저 예수 믿은 성도라면 복음의 빚진 자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사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서는 가정 안에서도 전해야 되고 밖으로는 다양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나타나야 된다. 자신 안에 감춰진 그 영광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어떻게 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죠. 이 비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야, 자네 보니까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후가 너무 달라졌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니? 그 정도의 어떤 평판을 받아야 돼요. 야, 너 교회 갔냐? 나 몰랐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구분하죠, 구별하죠, 분리하죠, 아예 처분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달리. 어떻게 가능한가? 구원받은 성도가 임마누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코람데오, 이 성령 앞에서. 이것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돼요. 자신 안에 임재 계시는 성령을 자신이 얼마나 인식하고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가 판가름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야, 내가 진짜 어쩌다 내가 교회 왔지? 진짜 신경질나고 짜증나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야, 이건 나갈 수도 없고 말이야. 나가자니 좀 찝찝하고 다니자니 힘들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너 어쩌다 이 교회까지 왔을까? 이거 안 와야 되는 건데. 이왕에 온 이 마당에 나가려니까 좀 뭔가 그렇고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자신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 교회에 왔을까? 어쩌다 이 부모가 예수 믿는 분이 부모였을까? 어쩌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전도했을까? 그런 경로를 복음으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성령께서. 오늘 적어도 본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 이루어져야 될 사람, 그가 누군가 바로 오늘 나 자신.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구재인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줄을 알았겠냐고요. 이건 꿈에도 없던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죄밖에 없구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주신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 가치관을 좀 높여야 돼요. 자신의 신분을 더 높게 끌어올려야 돼. 너무 낮은 자존감과 기독교 가치관이 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의 영광,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런 사람들이야. 여기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열정도 믿음도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도가 맞는가? 과연. 달력에 주의라는 그런 빨간 글자가 그야말로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는 사람,
하루 건너 이틀 건너 3일 건너서 수요일 예배가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주일 예배 49%가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3일 예배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3일 예배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아요. 51%는 매주일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62%가 교회 나온 사람 중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44%만 성경을 간혹 읽지, 나머지 56%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대단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만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1년에 한 번 꼭 국왕연지 수사님을 찾아온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아니 구청장만 찾아와도 말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도 엄청납니다. 그 성막, 구별된 성막, 나중에 성전, 이런 임재보다 아예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비교가 불가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 없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듯 홍해가 갈라지듯 한강이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66권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단을 쌓고 바위가 아주 신령해 보이고 산이 신령해 보이고 그것이 무슨 예배당을 짓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시대. 왜? 성령이 성도 안에 임재한 시대니까. 이를 일컬어서 성령시대라 말세라고 일컬죠. 이 영광을 인식하며 이 영광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통. 어떤 분을 만나면 집사님 피가 무슨 영이야? 권사님 피가 무슨 영이야? 그 육신의 혈통, 피와 혈액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예수 보혈령이지 뭐 자꾸 그런 걸 따져요. 성격형 질환 맞아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성격형 게을러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O형이면 어떻고 B형이면 어떻고 A형이면 어떻고, 그건 약간의 어떤 참조는 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재 계시는가,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성전이 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가,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떤 혈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 성령의 혈통, 성령의 혈통, 이 신령한 혈통.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자신에게 다 이루어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비밀의 영광, 내 안에 계속 이루고 하시는 영광의 소망,
이런 사람들, 이 상투적인 어떤 신학적인 기독교 어떤 단어 정도가 아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 실제가. 모든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 대단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얼마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붙잡느냐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자신 인식을 해야 되고 자신을 함께 해야 되며 자신의 실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영의 이 부분이 계속 활성화돼요. 계속. 거울이 이물질이 많이 묻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도에게 세상의 것이 많이 끼면 어쩔 수 없이 영적 감각이 흐려지게 돼요. 진탕 먹고 엄청나게 놀다가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잘 되어지는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이기에 자신 안에 성령께서 임재 계시기에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영적 활성도가 높아지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도 예민해집니다. 아주 작은 죄도 작은 오점도 다 걸러지는 그런 신앙 양심이 되어서 작은 일에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하며 분리하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감당해 나가죠. 이때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 영적 활성도에 사로잡혀. 세상 말로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기가 잡힌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예민한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신자로서 신앙을 우선시하고 신앙생활의 실제 일반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시간관리, 사역관리, 인간관리하는 과정에 믿음의 살이 붙고 믿음의 근육이 세워지고 믿음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 읽죠? 매주일 교회 안 나오죠? 기독교 안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목사가 되겠어요? 될 수 없잖아요. 이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아예 양보를 하고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에 익숙하게 졌다 보면 본인도 나중에는 잘 못 느껴요. 개구리가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온도의 그 뜨거움을 못 느끼다가 익어 죽는 것처럼 주변에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예배가 이렇게 되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밥인데, 성도의 영적 양식인데.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며 세상이 영주할 인생이 아닌 나그네 인생이며 자기 본능과 세상 조류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 인생이에요. 곧 이제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새롭게 각인되고 오늘 말씀이 자신 안에 뿌리내리고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야 돼.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임재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부분들이 내 안에 정확하게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아예 박혀져야 돼. 이게 내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될 때,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익숙한 삶의 현장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 비밀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